오늘 이 시간에는 약점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영화관을 오래간만에 찾았어요. 인턴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 인턴이라는 영화는 창업 18개월 만에 무려 직원이 220명의 성공 신화를 이룬 그런 여성 CEO인 줄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수십 년간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70세 노인이 그 다음에 다시 인턴 사원으로 이 회사에 채용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여성 CEO인 줄스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멋진 캐리어 우먼입니다. 그런데 74원 인턴 사원 벤은 경영 노하우와 경험이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경영에 문제가 생기고 이 여성 CEO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때 이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의 경험과 연륜해서 이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간만에 전쟁이나 폭력이 없이 아름다고 행복한 그런 영화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젊은 학생인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가슴마저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야, 우리 한국도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요새 우리 노인들을 또 은퇴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좀 잘하는 것을 서로가 협력하여 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잘하는 것을 잘 모이기만 한다면 그리고 아마 못할 것이 없다. 우리 한국은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못하는 걸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영화를 보다가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약점으로 살지 말고 강점으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단순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이 그 베르너 목사님이 쓴 책이었거든요. 이 책의 가장 그것은 단순해요. 내용은 그 내용의 책이 뭐 책도 두껍지 않지만 단순하게 살아라의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법은 뭐냐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러 사는 것을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약점에만 몰두하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기껏 잘해야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신의 강점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을 최대한 노력하는 시간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단순하게 살라라고 하는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강점에다 70%, 새로운 일에다가 25%, 약점에는 5% 정도만 집중한다면 삶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안 되는 일을 하려고 억지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강점, 은사를 우리는 은사라 그러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단점 없는 사람을 쓰시지 않더라고요. 단점은 있는데 그 단점을 하나님께서는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점을 잡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 사람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약점이 많죠.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약점을 보지 아니하시고 강점을 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도 다윗은 많이 하죠. 사람도 죽였어요. 그 허물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왕보다 얼굴도 형편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 형들보다 외모나 힘이 있어서 훨씬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다윗처럼 내 삶에서 난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멋지게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연구단체에서, 조사단체에서 30년간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나는 내 하고 있는 업무에다가 내가 지금 장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7%밖에 불과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83%였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찾아보면서 탁월한 성취자를 다 봤더니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최대한 자기 능력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탁월한 성취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갤럽 연구소의 조사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약점에 연연해하지 말고 강점을 살려야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브라함 보십시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팔아먹기까지 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 죽기까지 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모세, 언변이 어눌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 언변은 뭐예요? 초지일관 충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다혈질입니다. 급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한번 결정되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남자다운 믿음의 의리를 갖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또 성경에 도마 보세요.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자꾸만 보여주세요. 만져보세요. 주세요. 그런데 이 도마는 가만히보니까 성격이 뭐냐면 한번 보고 한번 만져서 맞다고 생각하면 전파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도마는 온 힘을 다하고 마지막에 순교자 대열에서 아름답게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육체, 신통치 않은 운병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의지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를 들어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셔서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유럽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멋진 사도로 주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점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것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기록이었다. 그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약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는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 보십시다.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강점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의 약점 때문에 무시당했습니다. 8째 중에서 막내였고 그 다음에 웬만한 혜택에서는 다 제외됐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갔을 때 아버지 이새마저 이 아들은 7째까지는 다 데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8번째 막내는 쟤는 이스라엘의 왕감이 아니라 그러고 가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막내니까 나이도 어리고 약했습니다. 외모도 형들에 비해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서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많이 듣는 하버드대학교 정문에 적혀있는 글 얘기하시죠? 어떤 한 노부부가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하버드대학교 장학금으로 넣으려고 들어가는데 수위가 막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제가 여기 총장님을 좀 뵈야겠습니다. 총장님은 약속이 없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허름한 모습의 노부부니까 이 앞에 있는 수위가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부부가 큰 상처를 받고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에다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장학금을 들여가지고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고 이 하버드대학교의 그 총장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앞에 하버드대학 정문에다가 글을 써서 적어놓으라 그럽니다. 거기에 글에 정문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고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 먼 거리에 전쟁터까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오니까 야 우리 아들 우리 막내가 왔네 그러고 반겨주는 게 아니라 야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 호통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넌 나이가 너무 어리고 저 골리앗은 마냥 힘이 세서 어렸을 때부터 용사의 교육을 받은 자다. 또 골리앗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새와 짐승들이 먹게 하리라. 그리고 막 다윗을 위축하게 하고 막 한 것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불가능해. 다윗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정도면 다윗은 기가 죽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거기서 낙담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 왕이시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그 골리앗을 이겨버리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나이가 어리고 힘이 부족하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들의 약점, 내가 가지고 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거 가지고 돈 좀 없으면 어떻고, 그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못생기면 어떻고, 내가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날 들어 쓰시겠다는데, 그럴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하나를 올렸는데, 아주 닉 부이치치 아름다운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닉 부이치치가 있고 그 옆에 임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아내 옆에는 뭐냐면 닉 부이치치를 갖게 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어떻게 팔도 다리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그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더라고요. 8월 달에. 야 닉 부이치치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렇군요. 닉 부이치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장애도 없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지만 나에게는 장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시도하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닉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지지 못하여 그걸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음악에는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반드시 사용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진 장점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약점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공의 강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주변에서 자기를 막 그 기를 죽일 때 기를 죽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그때 양들이 나게 올 때,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그 다음에 곰의 것을 다 쫓아내고 사자의 발톱을 잡고 그거 이겼습니다. 그들에게 물맷돌을 던져내서 쫓아내고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내가 반드시 물리치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가봐라. 그러고 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장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수의 옷을 입으니까 도저히 제가 돌팔매질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냥 돌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40절입니다. 한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물맷돌, 돌 5을 골라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돌팔매질이었습니다. 그 많은 양떼들을 지키는 그 도 같은 겁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하루에도 수백 번씩 던지던 돌팔매질을 가지고 지금 싸움에 나오겠다. 돌팔매질로 내가 사자와 곰도 물리쳤다. 성공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적의 팔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바윗돌을 대에 무생수가 나게 하는데 그때 내려온 게 갑자기 하늘에서 뭐 이상한 기적이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모세가 평생 들고 다니던 지팡이입니다. 오늘도 지금 오늘 이 사람에게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던졌던 돌팔매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의 강점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기려면 얼마나 많이 돌팔매질을 던졌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팔매질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써 있습니다. 예, 그런 믿음도 좋지요. 그런데 그 믿음 갖고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잘하는 게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준비하다가 제가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입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해도 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때? 최선을 다할 때.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할 때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 좋은 다윗이라도 수없이 돌을 던져서 그 돌이 던지는 실력이 내 몸에 붙었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모세도 이 지팡이로 자기의 몸을 의지하고 많은 양떼를 키우고 많은 짐승을 물리쳤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습니다. 강점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강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내가 최선을 다해 갈고 닦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웃라이어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죠. 1만 시간의 법칙. 성공하는 사람은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그 분야에 설 수 있다. 피아니스트, 프로골퍼, 사업가 이 사람들 다 조사했더니 최소한도 10만 시간, 1만 시간은 투자해야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사장인 샌더슨 할아버지 있죠. 이 샌더슨 할아버지가 잘한 게 뭘까요? 닭 튀기는 겁니다. 닭 튀기는 거에는 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레시피를 갖고 있었어요. 그 레시피대로 사람을 죽였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열심히 닭을 튀겨 닭에 자기가 하는 레시피를 가지고 나아갈 때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만 갖고 성공한 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 레시피를 가지고 사람에게 투자 유치를 하는데 108번이나 투자하는데 실패합니다. 좌절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이 샌더스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109번째 투자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왔죠? 109번째 기적.
109번째 투자 유치에서 성공한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닭을 튀기고 그걸 가지고 투자 유치를 최선을 다했을 때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만들어진 겁니다. 스타벅스의 하우스 슐츠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커피 내리는 겁니다. 원두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것입니다. 이 커피 맛이 무슨 커피 맛인지 이 하우스 슐츠는 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타벅스를 만든 겁니다. 어쩌다가 닭 튀기다가 어쩌다가 커피 만들다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닭 튀기는 걸 열심히 하고 내가 커피 만드는 걸 열심히 했을 때 잘하는 것에 집중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럽니다. 요새 요리 프로가 인기더라고요. 집밥 백선생. 요새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뭐 샘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유행하다 보니까요. 인터넷 보니까 뭐요? 거기에 강남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요리학원에 애들을 보낸다 그럽니다. 왜 요리학원에 보내냐? 보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아이들이 진짜 요리를 좋아하는가 봐야 되겠죠. 그 요리를 아이들이 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고 요리의 김치밥 백선생이 유명하니까 그 사람에게 애들에게 요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욕심이죠.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갑자기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공은 경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을 쌓고 경험을 쌓일 때 그 다음에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사람들은 근데 처음부터 큰 업적을 얘기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모르는데 내가 그 커피숍에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타벅스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의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넌 커피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니?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커피숍 사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신다.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면 은사라 그렇게 합니다. 이 은사가 나타나려면 능력이 있으려면 뭐예요? 시간과 어려운 고난과 고비를 겪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40일 가서 주여 그리고 내려와가지고는 기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신 분이 많아요. 제가 그때는요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요 막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No.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낙타 무릎과 같이 내 무릎이 낙타의 무릎같이 변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눈 감고도 던질 수 있는 돌팔매질을 다윗이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돌팔매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자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없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매달리고 주님 앞에 죽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물질에 엄청난 돈을 벌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입으로는 할 수 있죠. 입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하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남보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사용하셔 주신다. 여러분은 강점은 어떤 점이 강점이십니까? 음악을 잘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세요? 그러면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세요. 우리 가정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무릎을 꿇고 낙타 무릎이 될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르치는 데는 자신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세요? 그러면 교사가 되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을 잘하십니까? 누구만 한번 말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나가서 길거리에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난 먹는 건 자신 있다. 다른 것 못해도 먹는 건 자신 있다 그러세요? 신방대원 되세요.
신방 다니면서 마음껏 먹으세요. 그러면 신방을 하는 베푸는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업에 자신 있습니까? 기업가가 되세요. 정직하고 착한 진짜 하나님의 기업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센터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하나님의 기업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장점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점에 위축되지 않고 내가 가진 장점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만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우리 한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4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전쟁이지만 나는 칼에 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는 안다. 이걸 갖다가 신앙인의 자존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께서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붙이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있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적었다면 물맷돌 갖고 던졌을 때 골리앗까지 돌도 날아가지 않고 아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던지는 돌이 힘이 돼서 그 사람의 이마를 정중에 맞추고 쓰러뜨려 이겨두게 되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부르시지만 말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을 붙잡고 이제는 돌을 던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돌팔매질이 안 나갑니다. 내 능력 가지고 던지면요 돌팔매질의 과학적인 법칙에 의하여 그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머리 뒤에 그 정수라에 맞을 수 있는 확률은 몇 억분의 1도 안 됩니다. 다른 데 맞아서 다 없어지거나 아마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던지면 이 모든 과학이 무시되고 전쟁의 원칙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원칙만이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점과 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점으로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강점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약점 때문에 위축되며 사십니까? 교회 나오는데도 뭔가 위축돼서 이러면서 살다가 어디 뒤에 앉았다가 숨어가지고 빨리빨리 가고 그러고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내가 주신 강점을 게으른 자리에 있으면 주의 일 못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일하고 남들이 1시간 일하면 난 3시간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내가 가진 장점을 살릴 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인 기회에 하나님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 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우리 훌륭한 더 크리스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